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존지는 거.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존지는 거. 존지는 거, 공선진. 공선진, 존지는 거 공선진. 존지는 거, 공선진, 무영불. 무영불, 자,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외우기 쉽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번째 문항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기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답을 이제 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실. 이게 무영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진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우리의 긴 역사 가운데 우리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어떻게 하다고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있죠. 이 영은 우리의 몸과 대비되는 명백하게 뚜렷한 차이가 있는 우리 몸과 대비되는 것이 뭐라고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에 딱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을 때 다 이렇게 무서워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뭐가 없다고요? 네, 살과 뼈가 없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이 꼭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눈처럼 눈이 있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귀처럼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냐면, 왜냐하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뭐라고요? 설명할 수밖에 그래야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천사예요.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데, 그런데 이 천사는 우리 인간과 달리 뭐가 없어요? 천사는 몸이 없어요. 몸이 없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초기에 보면 이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천사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잠시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 속에도 우리도 뭐가 있어요? 우리도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또 혹은 우리의 영혼,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몸과 대비되는 거죠. 명백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자,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이나 이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천사들과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나 사람들의 영은 뭐 하다고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유한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때로는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무영불.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도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다. 이 닮았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거일까요? 아니죠. 똑같다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비슷하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완전히 같지도 않다. 닮았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같지도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열의 문답 네 번째 우리가 이 문항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닮은 점과 또 다른 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닮은 점은 뭘까요? 아까 우리 외웠던 거 기억나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지능거 공선진. 하나님의 지혜, 지식, 또 하나님의 능력, 권세, 하나님의 거룩, 또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진실은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닮지 않은 것,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영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변질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한하다, 이 무한, 하나님의 무한하다라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내가 여러 곳에 나타날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여러 곳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전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지금 우리는 저녁 시간에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도 받으실 수 뭐라고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 우주, 전 지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에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해가지고 이 지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끝하면 이제 세상 종말이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창조자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우리 인간들은 또 이 모든 하나님이 지은 이 자연세계 피조물들은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또 어떤 대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 만일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변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목표, 또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 눈에 볼 때는 더딘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없고 여전히 나는 연약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나님 말씀을 약속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확신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그 지혜, 지식 그리고 능력에서만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심에도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도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이것은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자, 또 하나님은 공의에서도 이 무한하신 분인데 이 공의는 다른 말로 우리가 정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는 죄를 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셨을 때 이제 그 모세는 이제 올라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과 백성들은 경계를 쳐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죄에 대해서 돌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의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안 지켜지고 있죠. 공의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정말 흉악하게 죄를 짓는데도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하게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뭐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공의가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완전한 공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때는 불의를 행했던 사람, 사람들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 지금은 잘 살고 있을지 몰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판결자, 심판의 권세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공의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는 그 죄에 걸맞는 벌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 방금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만일에 무한하다면 이는 우리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서만 무한하면 우리도
왜냐하면 나도 뭐예요? 하루에 나도 뭐를 지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도 또 무한하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은 다른 말로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이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누구를 대신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그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낙심될 때, 또 소망이 사라질 소망이 이렇게 또 다운되고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존재 능거 공선진 무영불,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자리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나와 다르게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 귀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승리하는 주님의 기쁨, 우리 사직 두 촛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